저까지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둘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일어나 둘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데 내가 전에 그 밝은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인 자야 보라, 무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은 자는 들을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아멘. 에스겔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는데 소명을 받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멈춰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선포하라. 그리고 그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에스겔에게 일어난 일은 정반대의 일입니다. 그가 밖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선포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는 있었지만 그 임재가 에스겔을 지켜주지 못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끈으로 묶었는지 아니면 이 마음의 족쇄인지 이건 뭐 의견이 분분한데 이게 뭐 어떤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들의 외적인 묶임도 내적인 묶임과 같이 갈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쨌든 외부적인 억압에 의해서 꼼짝달싹 못하는,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뭐 이 엘리야나 엘리사처럼 강력하게 뭐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이렇게 하면 그들이 꼼짝도 못할 텐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최소한의 할 수 있는 저항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거기에 있는 기초적 능력, 에스겔에게 있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능력은 뭐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뭐 이런 기적은 고사하고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입이 입천장에 붙어버리게 하시잖아요. 고통스러운 거죠. 그리고 어느 때에 이게 열릴 건가? 이게 하나님의 때에 열린다. 너무 난감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언제까지입니까? 12월 27일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말하게 하실 때까지, 그때 하나님께서 지정하실 때까지. 우리로서는 대단히 난감하죠. 며칠까지 기다린다. 이건 어떻게 보면 한날 두날 이렇게 세워가면서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는 우리 물리적 시간으로는 정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당장에 닥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1년, 2년, 10년 어쩌면 안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때야 말해라고 할 때 그때 입 천장에 붙어있던 혀가 열리고 그제서야 말을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때까지는 뭘 하나? 말로 할 수 없는데 그 외의 모든 것들, 허락되어진 것들, 환경이 열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죠. 어떻게 보면
입천장이 붙어 있을 때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될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는 몸부림쳐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지지가 없을 때는 그냥 망하는 게 낫습니다. 망하고 죽을 각오하지 않으면 주님이 또 따라 못 갑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다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자구책을 구하죠.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냥 죽는 겁니다. 그리고 망하는 거고. 그래야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냥 출발할 때 마음의 결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죽자 이렇게 생각해야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선지자의 소명을 주셨지만 말할 능력을 주시지 않았을 때는 침묵하고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에스겔이 해야 될 일이죠. 꼭 하나님께서 성전으로 부르시지 않고 사람들이 다 하나님 만난다고 하는 그곳에 있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타나시지 않고 항상 이 가장 세속적이고 원한이 맺혀 있을 만한 이 그발강 강가에 그 전에 처음에 나타나셨을 때도 그발강 강가에 나타나시더니 또 두 번째 에스겔에게 나타나실 때도 성전이나 회당이나 사람들이 다 종교적인 장소라고 여겨지는 그곳에 있지 않고 에스겔과 만날 때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이 서려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와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이십니다. 다른 사람들은 꿈도 꿀 수 없는 장소. 우리 삼사교, 우리 상교부님이 이제 잘려나갔지만 우리 사교부가 그런 거 아닌가? 우리는 중심에 있지 않고 그리고 가장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그 중심부에 있지 못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그 성전으로 그 중심지로 갈 건가 우리가? 은혜가 있다고 하는 그곳으로 갈 건가? 사람들이 은혜를 구하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곳으로 갈 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곳은 그발강,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가장 세속적인 자리, 은혜가 없으리라고 예측되어지는 그 자리, 그 자리에서 반복적으로 주님이 에스겔을 만나주십니다. 우린 거기 있어야 합니다. 그발강 강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때 우리는 입이 열어지고 말하게 될 텐데 그때도 승리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 순종하는 것이고 말하지 않을 때도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목적의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사역을 하는 거나 활동을 하는 거나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나 열매가 있거나 열매가 없거나 그런 것들은 우리 삶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 즐거워하십시오. 열매가 없어도 사람들의 평판이 없을 평판이 우리 주변에 떠돌아다녀도 주님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우러러봄을 받는 또는 멸시를 받는 그것은 둘 다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판, 하나님의 평가, 이거는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될 내용이죠. 에스겔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잘 된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이라고
단서를 달고 일어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에스겔에게. 에스겔의 살 길은 딱 하나입니다. 다른 종교적인 목표, 허상, 주님이 만들어 주시지 않는 그런 이쁜 열매, 인위적으로 만들지 않고 차라리 단념하고 포기하고 주님 그분 자체에 집중하는, 이게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주님 그분 자체에, 그분의 은사도, 그분의 형통케 하심도, 소위 열매라고 하는 그 열매에 집중하는 것도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분 자체. 아, 내가 거룩한 분과 함께 있구나. 내 왕과 함께 있구나.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 소중하구나, 달구나, 기쁘구나, 만족스럽구나. 이게 우리의 유일한 자산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기도할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이 기도 음악을 조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